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 또 이번 화요일까지 계속 이 서북미 지역에 계속될 폭염 더위에 온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새벽 예배 출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까?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바뀌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신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죠. 내가 아는 만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상대방이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신뢰가 쌓이려면 첫째로 상대방이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하고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행위가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말만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 행위가 또 진실돼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변덕이 없는 사람, 변덕이 있고 굴곡이 심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신뢰할 만한 듬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the word of the Lord is right and true.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참되며 He is faithful in all He does.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행실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올바르신 분이시기에 불의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의롭고 바른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덕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깨우치십니다. 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올바르시기에 불의를 행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얘기하는데 거룩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심,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영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역사가 유구하게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들이 붙잡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그 특징,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특징이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아직 자식도 없이 부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나이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대물림 받게 하시면서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을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 살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인도로 정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추수,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들을 훈계하시는데 이방 민족 강대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에 이 모든 여러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의 첫 번째 카스모폴리탄 룰러, 이 여러 제국의 통치자들 가운데 여러 민족의 이 다민족 다문화권 존중해 준 그런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이러스, 고레스 왕. 저희가 지금 6월달 7월달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는 왕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게 하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1장,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행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가 기원전 2000년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기 2024년 근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4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그 나라가 망하고 세계 곳곳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아야 했던,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여 재산이 몰수당하고 중세 유럽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모진 환난과 역경을 지나왔는데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고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역사에 수많은 민족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역사에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도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을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증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민족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토착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에 없어졌습니다. 주변에 7 족속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헷 족속, 여러분 요즘도 선교여행으로 터키를 방문하셔서 이스탄불의 박물관을 가시거나 하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박물관을 가시면 이 헷 족속의 문화, 히타이트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지중해 연안과 중동 지역을 넓게 점령했던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바로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의 먼 인척지간이 되는 모압, 암몬, 에돔 민족 다 역사에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던 민족이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이 아니심이 변덕이 없으시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약 7,000개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클레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하는 것, 클레임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는데요, 운전자들에게는 이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를 받으셔야 하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 수리 비용을 청구, 클레임을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수리 비용을 받으려고 클레임을 하시려면 처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만 클레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니까 그냥 내 차 보험은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 일어나면 다른 사람 차만 이 수리되는 비용 들고 나면, 사고 나면 내 차 이것도 고쳐달라고 하면 그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만 클레임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여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개약의 문서입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개런티 하시는 여러 가지 약속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또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월 달에도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아침마다 우리 지난 주간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예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예언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 대한 형벌, 그 저주를 대신 받을 것을 그 이사야 53장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딸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이행해야 할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요한 1서 1장 그 9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약속에 주어지는 조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솔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참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죄의 권세, 그 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돼 내려오던 죄와 상처와 이 역기능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행하는 일에,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내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의 아는 것,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의지하고 너의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우리 6월 마지막 주간의 말씀에 이제 묵상했던 이사야서 말씀에 그 날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갈 길을 곧게 하신다. 멀리 빙빙 돌아가며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곧게 하신다. 지름길처럼 곧게 하신다. 인생에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옵션이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지 또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이게 손해가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1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실을 나 자신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혜로,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도움을 얻으십니까? 오늘의 운세를 열심히 살피십니까? 중국 음식점 가서 포춘 쿠키 열고 이거 보니까 이번 주에 복권 사야겠네. 한국을 방문해서 보니까요, 우리네 민족에는 항상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중요한 날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대학가 주변에 타롯 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점쟁이 무당들이 이제는 옛날 그 점쟁이 무당이 아니라 미국식 문화, 타롯 카드로 점을 봐준다는 겁니다. 미신 같은 데 빠지지 않을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연애하는데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할지 이 타롯 카드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대학가 주변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인터넷에,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고민을 글을 올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의 어떤 고민, 자기네 부부 가정생활의 어떤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이런 어려움, 이런 걸 인터넷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데, 아니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 듣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저자 직강,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를 나보다 조금 더 알고 계신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당신의 상황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꼭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인생의 이 여정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면서 말씀 안에 교제할 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 소그룹 안에 기도의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의 무거운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얽매는 그 모든 사슬이 벗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갈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가? 저렇게 악한 사람이 성공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걸 마음에 의문을 품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다가 영적으로 내가 넘어질 뻔했다,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서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는데 우리는 별로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의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남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It's not fair. 이건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나 불평이 생겨보신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모두 항상 정의롭고 공평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사회 전반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오염되어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 세상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런 불의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의인들의 모든 억울함과 이 불의함을 신원하여 주실,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피해를 당할 때, 어떤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 복수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의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 터이니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두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택이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어보고 복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손을 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억울함을 푸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벌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한 일을 맡기시고 마음을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때, 내가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할 때, 우리에 대한 헛소문이 돌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서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면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원한을,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 내가 다친다, 내 영혼이 병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마음은 풀어버리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경험하는 모든 불의함과 억울한 일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셨던 가장 완전한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우리의 경험하는 그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르고 참되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품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그래서 불의를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셔서 거짓말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7,0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 권세, 죄의 사슬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의 생각,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너희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름길로 인도하시리라. 두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고 마음에 내가 복수하겠다는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며 살라고 약속하십니다.